작은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페이스 오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경찰과 범죄자가 서로의 얼굴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 악당이 도시에 폭탄을 설치한 뒤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폭탄의 위치를 알아내야 하지만 악당이 깨어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인공 경찰은 극단적인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수술을 통해 악당과 얼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악당이 측근에게 접근해 폭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악당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악당은 먼저 이 작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경찰과 악당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당은 경찰의 얼굴로 살아가고 진짜 경찰은 악당의 얼굴을 한 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찰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알아차리는 이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주인공이 악당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을 때 아내는 처음에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평소에 습관이 있었는데 애정 표현의 하나로서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자 아내는 눈앞의 남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습관 하나가 남편의 정체를 알려준 것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여줍니다.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습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습관처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애굽 노예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원망 대신 기도했고 전쟁 앞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중보기도 했으며 정탐꾼 사건 때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보면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습관만 봐도 그 사람의 소속,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습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성이며 성품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는 습관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가 습관이었고 아방은 타락과 우상 숭배가 습관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성실함이 습관이었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만 봐도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소속, 성품, 믿음,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습관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하고 있는 이 습관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습관을 버리고 경건의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외형적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습관이 경건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이 신앙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만 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었지만 바빌론 침공 때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료가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더 바쁘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바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은 바쁠 때 평소 신앙 습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평소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삶이 바쁘든 한가하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만 기도했던 사람,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했던 사람은 삶이 바빠질 때에는 기도를 줄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예배보다는 바쁜 일을 해결하는 게 먼저였고 기도하기보다는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보니 상황이 급박해지면 평소 습관대로 신앙생활이 소홀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쁠 때 자기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습관이고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바쁠 때 마르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바빠지니 불평이 올라왔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원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 분주할 때 평소의 모습과 신앙의 습관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삶이 바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부터 해결하느라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바쁠 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바쁠 때는 신앙의 기준보다 상황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분주할 때 마리아와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쁠 때면 일하지 않는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며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하느냐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쁠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 시험에 드는 모습, 이런 모습은 바쁠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습관이 바쁠 때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은 기도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할 이유입니다. 바쁜 일이 기도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빠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기도할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쁠 때는 더 기도합니다. 바쁜 일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은 기도의 장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입니다. 꼭 바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바쁠 때도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사자굴을 생각할 때 두려워서라도 기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특별 법령이 30일간 유효했기 때문에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30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 나중에 다시 기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큰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큰 믿음은 평소의 기도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평소에 높은 관직의 자리에서 세상 향락을 즐겼다면 어찌 사자굴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의 용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평소에 경건 습관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큰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평소에 작은 경건의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 그 믿음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왔습니다. 평소에 곰과 사자를 상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왔기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 믿음도 평소에 작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위대한 믿음들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평소의 기도 습관, 평소의 신앙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습관이 위기 때 나타나는 것이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이 위기 때 갑자기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평소 감사하지 않는 자가 위기 때 감사할 수 없고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다급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것도 평소 찬양하며 살아왔기에 전에 하던 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한 것입니다. 큰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습관, 순종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자라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올바른 신앙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읽는 성경 한 장이 평소에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소 습관처럼 읽었던 성경 한 장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평소 쌓아온 기도가 절망과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이고 평소 했던 순종이 절박할 때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태연하고 의연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인맥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돈을 써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 때 기도의 방법을 택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의 위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위기를 만났을 때 전에 하던 기도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 때도 기도합니다. 평소에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바쁘고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봉사하고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위기 때 전에 하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큰 믿음은 위기 때 길러지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고 큰 믿음은 평소에 경건 습관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길러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한 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경건의 습관은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다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때 기도하던 모습, 사자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런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경건의 습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습관은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 때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를 위기에서 붙들어주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니라 평소의 경건의 습관입니다. 큰 믿음은 즉석에서 위기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경건 생활이 모여서 큰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기도 습관을 길러서 그래서 위기 때에도 기도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